양천대교구 모든 성도님들과 304050 행복비타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원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오늘 한국인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가 국가별 GDP, 국내 총생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11위, 경제 11위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의 11위지만 행복지수,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다는 지수를 따져보면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10위쯤 있나 보니까 없습니다. 20위도 없고 30위도 없고 한국은 59위가 우리 한국 사람의 행복지수입니다. 아니, 경제가 11위라는 큰 나라가 되었는데 어떻게 행복지수는 59위인 나라가 됐을까요? 어떤 초등학생의 이제 자기 생각을 쓰는 이제 그림입니다. 보면 웃기시죠? 자기 생각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나의 행복은 가능성을 살펴보겠고 이제 자기에 대해 이제 생각을 쓰는 난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답니다. 앞에 뭐죠? 컴퓨터가 있고 공부가 좀 가끔가다 있는데 다 뭐죠? 돈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학생, 초등학생은 모든 생각 가운데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부모님들이 돈 때문에 얘기를 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 돈이 있습니다. 정말 슬픈 뉴스가 있었는데요. 10억을 주면 1년 동안 감옥을 가겠다라는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생에는 12%인데 고등학생이 되면은 44%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억을 주면 1년 동안 감옥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년이라는 시간을 10억이랑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돈과 행복의 관계는 어떨까요? 보니까 돈과 행복의 관계가 무관하다, 상관없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행복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덴마크인 47%고 인도네시아는 44%인데 한국만 7.2%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과 돈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은 이제 하버드 연구팀이 1930년대 말부터 하버드 대학생 2학년 268명을 72년간 추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72년간 268명을 추적해 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가, 행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 추적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조사해 보니까 결국에는 행복이 7가지가 있는데 50대 이전에 얼마나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이 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행복의 조건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인간관계이며,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거라 생각하지만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 72년간 286명의 하버드생을 연구한 결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그 행복의 결국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들, 행복은 결론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잠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잠언 15장 16절에는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은 관계가 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 금도 있고, 좋은 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방, 가방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금이 내 거고, 모든 좋은 집이 내 거고, 좋은 가방이 다 내 거고, 좋은 차가 다 내 건데, 나 혼자만 있어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착각하는 것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그 행복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과 차와 집과 이 좋은 가방들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혼자 있으면 그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언제 행복했습니까?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게 놀았던, 놀이터에 놀았던, 즐겁게 가족들이 여행했던 그 여행 가고 노는 거에서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 친구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7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열쇠라는 키와 사람이라는 퍼슨의 합성어인데,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때 7명이 사람이, 최소 7명의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7키퍼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주위에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7명의 사람,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한 사람이 정말 7명의 내 말을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7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 힘들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인간관계로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었기 때문에 특히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설 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특히 최소 7명의 자기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을 때 행복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채울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동과 달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이룰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단절된 곳을 연결해 주시고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인간은 참 기쁨의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이 사람과의 관계로 넘쳐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주제의 결론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되고 또한 그 회복된 우리들이 정말 사랑의 관계, 다시 말하면 세븐키퍼슨처럼 여러분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3040 안에서 또는 양천대교구 안에서 정말 사랑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얻을 때 정말 신앙생활이 인간 삶이 행복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